오늘 말씀 제목 기복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에는 어제 새벽에 이어서 사사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삼손과 드릴라 얘기입니다. 드릴라는 블레셋 솔의 골짜기의 이방 여인입니다. 추측하기로는 기생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또 광야에서 40년 훈련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에 대한 경계와 여인에 대한 경계를 얘기했습니다. 이방 여인은 바로 아내로 삼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삼손이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고 기생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드릴라입니다. 남자들은요, 사랑에 빠지면 단순해집니다. 아닌 것 같아도 무모하게 돌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이방 여인에 빠지면 분명히 그들의 우상까지도 같이 밀어줄 거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이게 아닌 줄도 알면서 사랑에 빠지니까 헛된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드릴라가 블레셋 그들에게 있어서 청혼을 받습니다. 이 삼손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을, 힘의 원천을 알아봐 달라고. 말도 안 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말도 안 되게 처음에는 대답을 해줍니다. 3번이나요. 첫째는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두 번째는 새 밧줄로 결박하면 내가 힘을 잃을 것이다. 셋째로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여 짜면 힘을 잃는다고. 그러니까는 드릴라가 해봤는데 힘이 그대로 생기는 거잖아요. 엉엉 울었겠죠. 당신이 나를 희롱한다. 왜 나를 못 믿어주냐. 당신이 이거밖에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들들 볶았겠죠. 삼손이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분명히 그것이 함정임에도 알면서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바로 나시린의 비밀, 머리에 삭도를 대면 힘을 잃는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의 죄가는 무겁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장군이 사사가 힘을 잃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삼손은 눈도 빠지고 여러 희롱을 당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고. 이 블레셋 악한 무리들과 같이 죽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사사기 16장은 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에는 2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한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세우는 사건입니다. 바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재료들을 만드는 사건이죠. 둘째로는 베들레헴에 살던 레인 하나가 마가의 집에 가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사기 17장의 주인공은 미가이고요. 주변 인물로 미가의 어머니와 한 젊은 레인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6장까지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죄를 짓고 이방의 압제를 받아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을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반복이 사사기에서 무려 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도 하나같이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약점에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들어서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사들의 책임이 끝이 나고 저들이 죽고 나면 곧바로 이스라엘 민족은 깨닫지 못하고 또 나락으로, 또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7장 말씀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가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칩니다. 은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의 4일간의 품삯이라고 하니까는 은 1,100개는 바로 10년 동안 벌어야지, 하나도 쓰지 않고 10년 동안 벌어야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훔친 것입니다.
제가 이게 현대적인 금액으로 얼마쯤 될까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하루 품삯을 5만 원, 최소죠. 5만 원으로 정했을 때 무려 2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거는 2억 2천만 원의 집에 있다는 거하고 그거를 훔쳤다는 겁니다. 그 2억 2천을 훔친 다음에 엄마가 막 난리를 치게 되죠. 막 저주한다. 이걸 누가 훔쳐갔냐.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거기서 그 아들을 훈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오히려 달래는 멘트로 또 축복하는 멘트로 얘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지요? 아들이 돈을 훔쳤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요. 2억 2천만 원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내가 화나는 것을 보고 다시 돌려줬다라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끄떡이시면 안 돼요. 감사하면 안 되죠. 그 아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짚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고. 너 왜 손을 대냐고.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것처럼 진정 그 아들을 사랑한다면 훈계를 해야 되는데 훈계가 아니고 오히려 그 아들을 칭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대적인 사항이 조금 이상한 것 같죠. 5절에 보면 제사장도 자기의 아들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세워야 하지만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우고 싶으니까 내 아들을 세워서 아까 전에 그 은 1100에서 400을 들여서, 그러니까 은 200을 들여서 현대적인 가치로 4천만 원을 들여서 우상을 세웠는데 그 우상을 돌보는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울의 사건, 사울 왕의 사건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제사장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웠다는 그 산당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산당에 모셨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기운이 확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없고요, 왕도 없고요, 자기의 소견, 자기의 생각이 바로 의견이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들어왔던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광야에서 내려왔던 그런 얘기들, 또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했고요, 아이 전투에서 어떻게 패했습니까? 그게 바로 엊그저께 일 같은 그 역사의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겉모양은 그러할싸해 보이지만 겉모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고 복받고자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바로 레인이 이 미가의 집에 와서 개인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왜 레인이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거주할 곳을 찾아 베들레헴을 떠나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을 버리고 타락하자 예배가 무너졌음이 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드렸던 11조와 헌물을 포기했을 것이고, 이에 가나안에 자기 기업이 없었던 레인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인이 개인의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레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민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미가도 레인도 다 문제지만 레인들이 끝없는 나락을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복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벌 정도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은열량이라는 가치는 노동자가 40일 정도 일했을 때 받는 품삯입니다. 그것을 1년 동안 받고 나서도 좋다고 만족한다고 응한 것이 바로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예배가 무너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을 찾아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개인의 복을 빌어주는 사적인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데려다주는 그 서비스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각성이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레인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이득과 관련된 그 추구만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폐역한 세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는 그 분깃, 그 땅을 주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개인적으로만 살지 말고 이 레인을 살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인데, 그런 방식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 복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 내가 잘 되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레인을 내 사람, 나를 거두는 그 수종으로 거둔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되면, 여러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그 레인이 나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면 더 좋겠지 하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덧 바로 기복신앙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을 구하는 신앙이잖아요. 복을 구해서 나에게 주기를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구할 뜻에 대해서 물어보기만 하고 체크하기만 하고, 또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삐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그래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중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주기만을 바라면서 기도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던 거기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새벽의 용사들 아닌가요? 아멘? 그런데 이 민족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보여주고 또 많은 것들로 체험을 시켜주고 그 흔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찾아주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에게 위로를 주면은 그 어떤 우상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내 마음에 있어서는 그냥 누구나 나를 도와주면 괜찮아 라는 것이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서 그분께 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유익이 주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에서 넘어가지 않는데 나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내 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체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내 부모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모르는데 내 입에서는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로 가까워지지 말고 우상은 다 쪼개 불태워 버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멀리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주면 에이 조금 저거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들과 융화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다닐 때, 주변 이웃과 살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한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왜 동성애가 지금 만연돼 있고 인정을 받고 그들을 여리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그분이 1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요, 미국에 있는 백인이나 우월한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냥 동양인 취급을 했대래요. 그냥 노동자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받아주고 아껴줬던 것이 동성애자래요.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나누어주고 더 잘해줬던 게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과 동화된 그 상태에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제약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이러면 안 되라고 크게 소리쳐 외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만연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와 동화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단절하지 않으면 거기에 응하면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의 만을 두고 또 그 길을 지리에서 돌이켜 헌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나에게 있어서 바른 스승이 없고 바른 중심이 없다라면은 여러 스승을 두게 되고 거기에 있는 모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타락하고 어려운 상황들, 지치는 상황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분명히 그 흔적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늘 응답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승리함으로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대로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의 결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에게 원하시는지 늘 응답하고 들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만을 높이며 아버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가의 집의 실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선하며 하나님을 위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그런 침묵함을 발견되게 됩니다. 아버지, 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미가의 집은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강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어 부족한 재정 마련부터 학교 개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명진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지친 육체의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월 2일 진행되는 오병이어 예배와 오늘 10시 50분에 시작하는 경기지역 구국기도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림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강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재정 마련부터 학교 개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까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가는 중앙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현진 담임 목사님 영적 센스와 지친 육체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주을 세웠으니 아버지 그 길을 감당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더욱 힘을 주셔서 아버지 바른 사역 속에서 아버지 힘 넘치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월 2일부터 진행되는 오병이어 예배와 아버지 오늘 10시 50분에 시작하는 경기지역 구국기도회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아버지 중앙교회 통해서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든 순간마다 주의 능력과 주의 충분함과 주의 선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메시지가 아버지 더욱더 강성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가지는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는 주관시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포하는 이 목소리가 하늘에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의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역사하고 종직케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의로서 선포되며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핵으로 얼룩져 있는 전국과 5월 9일 진행되는 대선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드 배치로 중국과 불거지는 경제적 제재 사항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하나하나 정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통일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핵으로 얼룩져 있는 정부와 아버지 5월 9일 진행되는 대선을 통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리더십을 주님 앞에서 무거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대통령 세워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이 더욱다른 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드리라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드 배치로 중국과 불거지고 있는 경제적 제재 사항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공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시는 힘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생각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되지 않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발생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선하게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누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버지 통일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에 아버지 나라와 국민의 더욱더 복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나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중앙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 못할 고통과 아픔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우들 치료하는 강선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에 손을 올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이 아픈 부위가 회복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이 내 몸에 남은 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길을 가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앙의 하나님,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 못할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주고 아버지 병원에 가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어려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치유하게 해주시고 라파야라는 기대하고 아버지 내가 만진 이 부위가 아버지 나사로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아버지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새벽에 더욱더 복된 새벽에 되어서 치유하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만나갈 수 있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귀하게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도 더욱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할 텐데 그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강단 앞쪽으로 나오시면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